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에 그들이 막 이렇게 무더기로 다닌 게 아니고요.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진영을 짜서 다녔어요. 이 가장 중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중요한 성막,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렇게 각자 자기의 정해진 자리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단 지파,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딱 정해진 자리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싸고 저 형태 그대로 광야를 행진하고 저 형태 그대로 자리를 잡아서 머무르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저게 바로 교회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저 둘러싸고 있는 12지파가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저 성막 중심으로 둘러싸서 성막을 향하여 집중한 거예요. 오직 성막을 향하여 집중할 때에 성막을 통하여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에 집중하여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저들이 가는 앞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모든 전쟁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저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오는 그 축복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림은 없애주시고요. 서론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집중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하게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이 성취돼요. 이에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집중할 때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셔서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시키셨어요. 이게 뭡니까?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시집 장가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 나름대로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감람산에 40일 동안 모였어요. 이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간절한 집중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요. 이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로지가 뭔가요? 집중인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이상의 능력이 없다. 이 이상의 축복이 없다. 오로지 간절한 집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집중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에도요. 간절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자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이제 기근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도들이 굶주린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새로 세워진 교회 여러 곳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됐어요. 이게 연보라고 하거든요. 돈을 모아서 다 함께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연보를 모으는 데에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갑자기 제가 이 세 군데 교회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이 마게도냐의 교회에 마게도냐에 세 군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들 형편이 어려워요.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교회에 대해서는 이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하지를 아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뭔가 말이 반대말이죠. 또 보면 극심한 가난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극심하게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오히려 이들이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면서 자원해서 이렇게 많은 연보를 모아서, 우리 뒤에 성경 구절 보면 거액이라고 돼 있어요. 거액을 모아서 보내게 된 겁니다. 뭔가요? 간절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려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헌신할 만한 자격도 없고 헌신할 만한 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또는 아니면은 이 헌신을 하나의 거래라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해주시겠지. 일종의 이제 거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사단은 언제든지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고마워서 나한테 뭐 보답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요, 참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어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 전도 운동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여기까지는 참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힘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힘들면은 드는 생각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만큼 안 하지? 또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요. 거기다가 또 내 삶에 문제가 펑펑 터져. 애가 아프고 집이 가난하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와버려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틀린 헌신이에요.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간절한 집중이라고 했죠. 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서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잠깐 하루에 한번 정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집중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집중을 하면요, 어떤 게 달라지냐? 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달라져요. 내가 치유됩니다. 여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이유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가난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룩한 이 영광의 직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서, 내가 감사해서,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먼저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집중하면요, 내가 보여줘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먼저 은혜 받고 나면요, 이제 삶의 현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진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진짜 응답이란 말을 하냐? 대부분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나는 별로 뭐 하지 않는데
나는 뭐 다른 사람 이기려고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기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게 깨달아져요. 자, 이렇게 진짜 응답이 내 현장에 일어나면 그 힘을 받아서 하는 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게도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요, 내 힘에 지나는 자원하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연보를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틀리게 거꾸로 생각한다고 했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아이고 비도 잡잡하게 오고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나? 막 이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억지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깨워주시고 내가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작으나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경제의 힘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연스럽게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섬기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내가 자연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참된 헌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응답이 나오고 진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 수종드니라.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이 그때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집중입니다. 이 집중이 중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드리는 간절한 집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초월적인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1대지로 바꿔주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뭘 하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또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집중하는 건 내 후손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집중. 무엇 때문에요? 내가 살기 위해, 후대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간절한 집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재앙을 일으키는 흑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 혼미하게 만든 흑암 완전히 머리가 밟혔습니다. 나는 뭘 해도 재수가 없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그 사단, 예수님이 머리를 박살 내셨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미 근원이 끝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응답을 받아볼까? 이 틀린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응답이 잘 된다더라. 야,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 거야? 금식 기도 해볼까? 철야 기도 해볼까?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거짓 신앙이라고 해요. 거지들은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밥 얻어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밥을 얻어볼까? 이 거지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우리 집에 돈이 많고 밥이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인 축복이 이미 임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내가 뭘 해볼까? 이런 그런 거짓 신앙 같은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제가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끝났구나. 이 답이 딱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누가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깨달아졌어요. 나는 이제부터 매일 저 초등학교 현장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게 내게 깨달아진 거예요. 눈이 딱 보이는데 우리 집 주변으로 초등학교가 5개 있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이 초등학교에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목사님도 안 시켰어요. 교회에서 안 시켰어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 캠프 다 참석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내가 매일 나간 겁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집중을 찾아낸 거죠. 이게 감람산의 미션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해줬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 또 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복음 몰라서 부모가 겪고 있는 영적 문제 그대로 겪고 힘이 없어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전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다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는 전도하고요, 하나님이 문을 탁 열어주셔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 전도는 달라요. 그런 진짜 전도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별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함과 감격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났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내가 전도했는데요, 얘들이 다 친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한데 다 같은 동네 모여 산대, 친척이라. 그 나중에 알았어요. 조금 외떨어진 곳에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중간에 큰 이게 당산나무가 있고요. 또 조그만한 당집 같은 거, 뭐 사당인가 봐요, 있더라고. 그 동네 전체가 이제 같은 친척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큰 게 이제 시제 지내고,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는, 그 동네 전체가 다 시제 지내고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 친척 사촌들이 나를 만난 거예요. 그냥 운동장에서.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얘들이 이제 전부 다 한 서너 명 됐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뭘 알겠어요. 근데 걔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저런 사정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가보니까 동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교회를 몇 번 오고,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소란이 있었나 봐. 아니, 우리 동네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쟤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의 토박이 집사님들 그 말을 나한테 전해줘서 알았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귀신 본 애가 귀신을 안 보게 되고, 이런 또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부모는 교회를 안 보내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뭐 애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제가 애들한테 뭘 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그런데 애들이요, 공부 성적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일 중요한 거, 가정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조금씩 치유가 되고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 부모들에게까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보좌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 수종드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 갈보리산 끝, 감람산 미션, 마가다락방 권능은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이거 좀 누려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왜 당연히 누리냐?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녀인 나는 당연히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갈보리산 언약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전도, 선교, 교회 사역 현장은 어딘가, 나의 미션을 찾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다 보면요, 내게 어떤 축복이 따라오냐, 내 기능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시작해요. 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요셉은 그냥 그 가정 총무로서 노예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돼 버렸어요. 내 기능에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빛의 경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는요, 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어느 날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런 게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능과 내 산업과 내 학업의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70지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70지교회 움직이려면 경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237 나라 살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제가 있어야 돼요. 후대 어떻게 기를 겁니까? 경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빛의 경제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보면요, 아까도 봤지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내 경제, 내 기능, 내 산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거 가지고 일부만 내 생활에 지장 없을 만큼 조금 드린다, 이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드려버리세요. 이렇게 완전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보잘것없던 기능과 경제와 산업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형통해지고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비다를 보세요. 다비다는 그냥 늙은 여자가 바느질하는 삭바느질하는 여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비다의 바느질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온 요바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루디아 자주 장사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왕족의 옷을 짓는 그런 큰 기업이 되어서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끝까지 가장 충실하게 지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길라 보세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가 어떤 장막? 로마 군대의 군대 장막을 납품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재벌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전 세계 제패했잖아요. 재벌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아끼고 아껴서 조금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로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기능,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출세하기 위한 기능인데 잘 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주시는 기능과 경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70지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거기에 심부름한 빛의 경제를 주실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 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왜 죽었을까요? 이유가 뭐냐?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막에 딱 집중해서 쫙 가면 되는데, 이거는 못 누리고 엉뚱한 것을 계속 구한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종살이 하면서 그런 걸 먹고 사는 게 낫지 않냐? 주신 거는 못 누리고 이상한 거, 틀린 것에 자꾸 집착을 하니까 결국은 병들고 늙어서 그 광야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향해 집중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 생수, 메추라기 다 주셨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닳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향해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집중, 이것이 바로 내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 이대지 해주세요. 이대지, 후대를 살리는 길. 우리가 교회를 향해 집중하는 게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기능도 가르쳐야 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랩넌트, 우리 후대들이 지금 조금만 더 크면요, 세상 문화, 흑암 문화 가득해요. 예, 중학교만 들어가도 교회 안 다니고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후대들이 아까 나왔던 그 갈보리산, 언약, 마가다락방, 미션,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후대가 자라서 현장에 나갔는데 참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마귀는 완전히 무너지는 보좌의 권능이 우리 후대들의 앞길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1세대예요. 우리는 가정 고생하고 체험하면서 오직이란 답이 나옵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는 가정 고생하면서 그리스도 답을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의 후대는 달라요. 우리의 후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다고 돼 있어요. 말씀 중심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자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이 다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전쟁이 거쳤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후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앞으로 새로 태어난 후대들에게 주는 그 명령이 신명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이 말씀을 네 문설주에 새겨라. 너는 이 말씀을 써서 이마에 붙여라. 너는 이 말씀을 네 팔뚝에 메어버려라. 이렇게 메고 붙이고 하는 건 뭐예요? 밤낮으로 보면서 각인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돼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야 빛의 경제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됐을 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러한 후대들의 앞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후대에게 저 도단성에 파송하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파송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이 성령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소서. 그러면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저기 저 골고다 저 성에 올라갈 때요. 여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울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후대를 위하여 울어라. 뭐죠? 이 부모와 조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2차 대전 때는 그 나치 독일이 가스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잖아요. 그 후대가 그렇게 동물처럼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죽었던 겁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후대들 앞에서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교회에서 제가 어린이 사역한 게 30년이 다 돼갑니다. 아이들만 가르친 게 30년 다 돼가요. 그러면 저를 도와주신 고마우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모든 거 다 하면서도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 그냥 하는 말에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다 듣거든요. 애들 앞에서 목사님 흉보고 교회 문제 얘기하고 여러 인간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어쩔 수 없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게 애들 앞에 안에 각인이 되면요, 빨리 되는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교회 안 나와 버려요. 맨날 듣는 게 그건데 교회 왜 나오겠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자기 조금 힘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를 안 나와.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은 집에서 음악 듣고 영화 보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럼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근원적인 재앙도 있어요. 근원적인 재앙도 있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후대들이 그러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후대들이 마약이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 없고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근원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시는데 어디서 세우시냐? 교회를 통해 세우세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학원에 가서 또는 EBS 방송을 통해서 이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언약 배우진 않아요. 모든 재앙을 막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그리스도 언약은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간절한 집중은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한 집중은 237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어떤 젊은 선교사가 왔어요. 영국의 젊은 선교사가 왔는데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홍선 대원군이 외세를 막을 때 아닙니까? 3대지 해주세요. 예, 3대지.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 군대들이 대포를 쏴서 배를 격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배가 격침되고 토마스 선교사가 모래사장에 뒤로 손묶여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처형이야. 무조건 칼 들고 죽여버려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품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자기는 한국에 선교 오려고 한국말도 배웠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 드듬하는 한국말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못 주고 자기 목 자르는 망나니한테 이 성경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망나니가 이거 뭐야? 이제 주니까 받고 목 잘라서 죽여버렸죠. 그냥 망나니가 이제 그 책을 들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이제 집에 놔두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평양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망나니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바누아투? 호주에 있던 어떤 선교사가 바누아투라는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나라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몇 년 선교했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병들어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낙심하고 나는 이 바누아투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 호주에 돌아와서 좀 있다가 두 번째 선교지로 온 것이 우리 한국의 부산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부산에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애 낳다가 막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위해서 산부인과 병원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일신교회라는 교회도 하나 세웠어요. 선교사니까. 자, 그런데 그 일신교회에서 어떤 소년이 자란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랐어요. 피난 내려온 소년. 그 소년이 어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과 가난하게 살다가 이 소년이 커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류광수 목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 보세요. 이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부산에 와서 교회와 병원을 세울 때 이 바누아투에 그래도 몇 명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에 우리가 섬기던 그 선교사님이 부산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누아투 그 원주민들이 산에서 약초캐다 팔고 한 조그만 돈, 그 농사지은 조그만 돈을 보냈어요. 선교비로. 그랬는데 보세요. 그 조그만 그 돈 받아서 우리나라 와서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단 말이에요. 류광수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이 돼서 바누아투의 대통령, 바누아투의 총리, 바누아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누아투의 이 복음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정말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세계 선교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는 우리가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크고 영광스러운 걸로 변화되는 게 바로 천국의 원리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237 나라 살리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넷째 주에 선교 헌금을 보낼 때에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장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카자흐스탄에 갑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나무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다 함께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조금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2. 네.
이 그림은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손꼽히는 신학자 성 어거스틴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성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에 굉장히 방탕했다고 돼 있어요. 그 자기 마을에서 불량배 집단의 리더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방탕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 맨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변화가 없어.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악한 일만 하고 엄마를 실실 피해 다니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섬기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라는 분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가시오. 이 문제는 끝났소.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소.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소.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 시골 이 아프리카에 살아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생각해보니 로마는 완전 우상 숭배고 활락이 완전히 막 판치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야, 거기 가면 안 된다. 말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는 배 타고 출항합니다 했는데 거짓말이야. 엄마 따라올까 봐서 말릴까 봐서. 모니카가 그 배 떠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막 달려가니까 배는 이미 떠나고 없어요. 거짓말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배를 잡아 타고 저 로마까지 쫓아갔습니다. 엄마가 온다는 말을 듣고 밀라노로 가버렸어요. 밀라노까지 쫓아갔습니다. 밀라노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드디어 이 어거스틴이 이제 변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서 기다리다가 이 모니카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야,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어떻게 고향에 가서 묻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무데나 묻혀도 된다. 그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단지 이거 하나만 너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다오. 네가 주님의 제단에 설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어머니들 기억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평생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이런 신학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힘없는 여성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결론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향한 간절한 집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집중이라는 말은요, 예배에 대한 집중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피 언약에 대한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나무 교회를 주셨습니다. 구경꾼으로 주신 게 아니죠. 남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정말 교회를 향한 간절한 집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집중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집중하며 참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흑암은 무너지며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게 하소서. 오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집중되게 하소서. 우리의 이 집중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고 237 전 세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